오늘은 5000년 전 나일 문명이 탄생했던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가히 신들의 나라라 할 만큼 지역마다 많은 신들의 얽힌 신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서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헬리오폴리스 지역에서 숭배받았던 신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헬리오폴리스에는 렘네아드라고 하는 9신에 관련된 고대 신화가 유명한데,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렘네아드의 9신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렘네아드는 9신의 집단을 뜻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12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주와 자연의 모든 힘을 대표하고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총칭합니다. 렘네아드는 하이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었으며 창조신 아툼과 아툼의 자식들인 슈와 테푸누트, 슈와 테푸누트의 자식들인 게보와 누트, 그리고 게보와 누트의 자식들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렘네아드의 9신은 순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왕관, 상징 문양, 지팡이, 호루스의 눈과 앙크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저마다의 역할과 캐릭터를 특징짓는 다양한 종류의 왕관을 사용했으며 신들을 구분하는 상형 문자나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신, 풍요, 지배와 권력, 프타신과 오시리스 신의 지팡이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영혼과 상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제트라고 불리는 호루스의 눈입니다. 호루스의 눈은 고대 이집트의 신격화된 파라오의 왕권을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태양의 눈, 라의 눈, 또는 달의 눈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른쪽 눈은 라의 눈으로 태양을 상징하고 왼쪽 눈은 토트의 눈으로 달을 상징합니다. 앙크는 생명을 뜻하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생명의 숨, 나일강의 열쇠를 상징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들은 앙크를 한 손에 쥐고 있거나 파라색에 전달하거나 또는 양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삶을 지탱하고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영혼을 되살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우주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받았던 주요 신들의 계보인데,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눈이라는 혼돈의 바다가 있었고, 그곳에서 벤벤이라는 언덕이 솟아올라 아툼이라는 최초의 신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눈은 신이라기보다는 신의 아버지에 가깝습니다. 눈은 파란색과 초록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카오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라 불리는 바다에서 태양신 라가 태어나고 눈이 라를 하늘에 들어올려 천지창조의 때가 왔음을 알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쇠똥구리와 해 모두 태양신을 상징하며 라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태양의 배에는 8명의 신들이 타고 있으며 아침 태양의 신 케프리가 중앙에 있고 나머지 7명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최초의 빛 아툼은 벤벤 언덕에서 스스로를 창조한 뒤 모든 신들을 만들었다는 창조신입니다. 아툼은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었으며 헬리오폴리스의 사제들은 아툼을 태양의 신 라와 동일시했습니다. 아툼은 인간의 선조로 받아들여졌고 이중왕관을 쓴 남자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툼은 여자의 도움 없이 자신의 몸에서 슈와 테프네트를 토에서 낳았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의 신으로 매의 머리를 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코브라가 둘러싼 태양 원반을 쓰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뜨고 지는 길을 태양신 라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낮과 정오의 태양신으로서 아침에는 케프리,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렸습니다.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었으며 고대 이집트 후기 왕조에 이르러서는 호루스와 합쳐져 라, 호라크티라고 불렸습니다. 태양신은 파라오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라에 대한 숭배의식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는 돌로 나타낸 태양광선, 즉 거대한 오벨리스크의 형태로 숭배되는데 피라미드나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프리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에 이르게 된 자를 의미하며 그는 아침 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케프리는 쇠똥구리의 얼굴을 한 인간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라 신과 연결되어 케프리 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케프리가 쇠똥구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만물의 생성과 재생의 뜻을 가지고 있고 숭배의 중심이었던 헬리오폴리스 사람들에게는 쇠똥구리가 마치 태양을 움직이는 것 같다 하여 솟아오르는 태양을 상징했습니다. 그 자체로 부활을 나타내는 신을 뜻하고 모든 생명체가 탄생, 죽음, 부활이라는 영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신들의 왕 아문은 두 개의 깃털이 달린 왕관을 쓴 인간 형상으로 묘사되며 주로 테베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아문은 초기에는 남자 양의 머리를 한 반인반수의 형체로 표현되었는데 후기에는 위가 평평한 관 위에 한 상의 날개를 입고 턱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태양신 라와 결합된 아문 라의 이름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아문은 무트와의 사이에 혼수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이 세 신을 모신 신전이 카르낙 대신전입니다. 아문은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아멘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문은 주요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제우스, 로마인들은 주피터와 아문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슈는 공기와 대기의 신으로 하늘과 땅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신입니다. 슈는 건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창조 신화에 따르면 슈는 창조신 아툼에게서 태어났으며 그는 헬리오폴리스의 아홉신 엔네아드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습기의 여신이자 누이이기도 한 테프누트와 결혼하여 대지의 신인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에 깃털을 쓴 인간 형상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사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손을 들어 하늘의 신 누트를 떠받치며 대지의 신 게부 위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태초의 여신 테프누트는 수증기와 습기의 신입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신화에 따르면 테프누트는 태양신 아툼과 공기의 신 슈에 따르며 그녀의 남편은 남매이기도 한 소베크입니다. 그녀는 사자의 머리를 가진 사람 형상이나 지팡이를 꼬고 있는 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테프누트는 남편 소베크와 함께 헬리오폴리스 엔네아드의 9번째 신을 창조했습니다. 나일강 델타의 레온토폴리스가 숭배의 중심지였으며 테프누트와 슈는 한 상의 사자로서 같이 숭배되었습니다. 게부는 대지의 신으로서 지상의 만물을 지배하는 세상의 근원이었으며 헬리오폴리스의 9신 엔네아드의 일원이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에 의하면 게부는 공기의 신인 슈와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부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하늘의 신인 누트와 결혼하여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네프테스 등 4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게부는 머리에 복합왕관을 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화된 모습은 대지를 의인화하여 초록색 피부를 가진 남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머리에 거위를 얹은 모습으로 묘사되었는데 거위는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입니다. 본래 배우자인 하늘의 신 누트와 한 몸이었으나 공기 위신 슈가 누트를 높이 떠올림으로써 그들의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신 누트는 땅 위에 구부러진 여성의 모습으로 지평선을 둘러싸는 긴 몸체의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녀의 배에는 수많은 별이 새겨져 있으며 공기의 신슈에 의해 떠받쳐져 한가운데가 제일 높고 사방이 차차 낮아진 하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누트는 이시스, 오시리스, 세트, 네프티스의 어머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누트는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날개로 관을 덮는다고 묘사되곤 했습니다. 누트는 이름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인 둥근 항아리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시스는 모성과 생산의 여신입니다. 이시스는 암소의 뿔과 달 모양의 머리 장식을 썼습니다. 암소는 젖을 상징하고 달은 보이지 않는 정신을 상징하는데 이는 모든 생물들을 양육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법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 사이에서 태어나 오빠 오시리스와 결혼하여 호루스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오시리스가 그의 동생 세트의 손에 갈갈이 찢겨서 죽었을 때 남편의 유해를 수습하여 저승의 신으로 부활시켰으며 자식인 호루스를 세트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양육한 일들로 아내와 어머니의 본보기가 되는 여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이시스가 남편 오시리스의 관을 지키는 자리에 노이 동생 네프티스도 함께 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완의 필레 섬에는 이시스 여신을 모시고 있는 필레 신전이 있습니다. 이시스 여신에 대한 신앙은 이집트 지역 밖으로까지 알려져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 및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숭배된 최고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시스를 헤라, 셀레네, 아프로디테와도 동일시하였습니다.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후세계의 신입니다. 오시리스를 둘러싼 신화는 특히 아내이자 누이인 이시스, 그리고 그의 동생 세토와의 싸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생산의 신인 오시리스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만 이를 시기한 세트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때 오시리스의 시체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나일강에 뿌려졌지만 이시스에 의해 수습되어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라 비상으로 나올 수는 없고 명계의 왕으로서 죽은 자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이후 오시리스는 부활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의 모티브는 계절에 따른 식물의 죽음과 탄생을 설명하며 농경신으로서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의 피부가 녹색을 띠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듯 아마천에 쌓여있는 미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도스는 오시리스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고 오시리스는 아비도스 삼위일체 신의 수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오비두스의 삼위일체 신에는 그의 아내 이시스와 그의 아들 호르스도 포함됩니다. 풍요를 상징하며 또한 저승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오시리스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자신들을 오시리스의 화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트는 혼돈, 사막, 폭풍, 악의 신입니다. 세트는 하늘의 여신 누트와 땅의 남신 게브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4명의 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의 엔네아드, 9신의 일원이자 오시리스의 동생이었고 누이 네프티스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악의 신 세트는 흰 살결과 붉은 눈,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성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는 형인 오시리스를 죽인 후 이집트를 억압적으로 다스리다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세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박해를 당하여 악마의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네모진 귀와 길고 꼬부라진 코, 끝이 갈라진 꼬리를 가진 동물로 표현되거나 또는 어깨 위에 4발 짐승의 머리를 올려놓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네프티스는 하늘의 신 누트와
땅의 신 계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프티스는 궁정의 여주인이라는 뜻으로 세트의 아내이자 아누비스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프티스는 오시리스를 사모해 그에게 술을 먹이고 유혹하여 아누비스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9신 엔네아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시스, 세르켓, 레이토와 함께 죽은 자의 관을 지키는 4명의 여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세트와 결혼했음에도 악한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네프티스는 이시스와 함께 오시리스의 시신 수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죽은 자의 폐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호루스는 매의 머리를 가진 모습을 하며 종종 이중 왕관을 쓰고 하늘의 신을 상징합니다. 호루스는 헬리오폴리스의 9신 엔네아드의 일원으로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로 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루스는 태양신 명칭의 하나이며 아폴로와 동일시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하늘을 태양과 달의 눈을 가진 한 마리의 매로 보았으며 호루스란 이름은 높이 나는 매의 모습을 뜻합니다. 호루스는 태양, 하늘의 화신으로서 매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태양신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아버지의 원수인 세트를 죽이고 통일 이집트의 왕이 된 신이었습니다. 역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호루스의 화신으로 여겨져 반드시 호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집트에는 무려 20명이나 되는 호루스 신이 있다고 합니다. 호루스를 수호신으로 하는 지역은 에드푸, 히에라콘 폴리스를 비롯하여 7개나 되었고 전국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호루스를 성조로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아누비스는 죽은 자를 인도하는 묘지의 수호신으로 검은 자칼의 머리를 한 남성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누비스는 네프티스가 언니 이시스의 남편인 오시리스를 유혹해 낳은 아들입니다. 아누비스는 저승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죽은 자를 오시리스의 법정으로 인도하여 죽은 자의 심장 무게를 저울에 달아 생전의 행위를 정의의 저울로 판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헤르메스와 동일시되어 헤르마누비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누비스는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일과도 관련이 있는 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시리스가 세트의 손에 살해되었을 때 그의 시신을 아마천으로 감사 미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아누비스는 장의를 주관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고대 이집트 신화는 종교적인 측면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 풍요와 행복, 그리고 삶 너머에 대한 안녕과 부활을 꿈꾸는 우리 인간들의 염원을 신들에게 투영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